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51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주님의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 축복해 주세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지혜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신육 일간을 주장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에 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놔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베드로를 따라가요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있었나요? 오늘은 4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증인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증인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증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요?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이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하는 사람들이야. 전사님이 한 영화를 소개해 줄 거예요. 바로 이 증인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한 살인사건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가정을 다룬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의 이 목격자는 조금 특별해요. 주인공인 지우라는 이 여자아이는 아직 어린 학생이야. 그런데 자폐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이 자폐를 앓고 있는 지우는 사건의 모든 것을 기억하지만 의사소통에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어.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제대로 못해. 그래서 이 살인사건을 직접 보고 목격했지만 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이 지우가 신뢰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사는 판단하고 증인으로 채택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무죄라는 판결을 내려요. 하지만 지우는 자신이 그 증인이 되겠다고 자청을 해요. 겨우 시간이 지나서 이 사건을 맡았던 이 변호사는 지우를 관찰을 해요. 지우가 과연 어떤 아이인가? 지우가 진실을 말했는가? 지우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주위에서 유심히 관찰을 해요. 그 관찰하는 과정에서 지우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지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청력이 듣는 이 감각이 엄청 발달됐어. 심지어는 누가 어떤 말을 몇 개나 했는지도 정확히 알아내. 이러한 지우의 자폐 증상을 도리어 이용해서 그 다음에 있을 재판에서는 변호사가 이 지우는 이 자폐증으로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증명을 하고 이 지우의 증언을 통해서 이 유리한 판결을 얻게 되었어요. 이처럼 증인의 역할은 어떤 사실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판결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아주 중요해요. 지우처럼 처음에 말을 못하잖아. 그런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도리어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가 있어. 하지만 나중에 주위의 어떤 그런 결점이었던 것이 도리어
장점이 되어서 범인으로서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처럼 증인의 역할은 아주 중요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있어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인으로서의 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산 사람들을 소개할 거예요. 우리 그분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말씀 속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자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이 한 명 있었어. 이 사람은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간 사람들에게 구호를 해.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을 보고 유심히 쳐다봤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오늘 큰 건 한번 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음식을 줄지 몰라. 이 사람이 나에게 오늘 돈을 줄지 몰라. 와, 오늘 행제했어 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거야. 한참을 이 거린을 쳐다본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금과 은은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당신에게 주겠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의 발목과 발에 힘이 생긴 거야.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 힘이 들어가니 발로 직접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예루살렘 온 성에 퍼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 병자들을 고쳐주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전해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바로 제사장과 유대의 간원들이었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들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어요 라고 거짓말하게 한 사람들이야. 자기들의 그런 거짓말이 들통나면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재판을 했어.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을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고 재판을 했어. 너희들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라고 큰 소리치며 물었어요. 그 많은 감정 중에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감옥에 들어가서 몇 달, 몇 년 동안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상황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이런 일을 행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요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이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그분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이 사람을 고쳤어 라고 말을 한 거야. 이 말을 듣자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이 맞아 저 말이 진짜 맞아 라고 한 백성들은 환호를 했어요. 하지만 제사장과 간원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저 사람들을 버려줘야 되는데, 저 사람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아니면 저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데, 백성들이 환호하자 어쩔 수 없이 다시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내보내기가 너무 아까웠어. 그래서 불러놓고 다시 말해. 베드로, 요한,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겠지만 두 번 다시 이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도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네,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더욱더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너희들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 그리고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에서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증거하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 베드로, 참 멋져요. 너무 당당해요. 하지만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아니었어. 베드로는 아주 무식한 뱃사람이었어. 어부였어.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자,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와. 배움이 없는 사람이야. 무식하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형,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요? 라고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해. 제자들아, 세상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한 제자가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세라고 합니다. 또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쁘지요. 그리고 베드로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하실 때 예수님 절대 안 돼요. 제가 예수님 대신 죽겠습니다 까지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용감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달려든 병사들이 달려오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도망쳤어요. 과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의 제자다. 너도 그의 당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라고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무식하고 겁이 많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라고 하며 사람들을 피해서 방에 있었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가버린 사람이에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3년 동안 알려주고 가르쳐주신 그 말씀들이 진짜임을 알았어. 예수님께서 정말로 참으로 생명이며 길이며 진리이면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단 한 명도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죽어버렸어요. 누가 이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까요?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다라고 해요. 결국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믿음의 사람이 생길 수 없다는 거야.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랬으면 좋겠어. 예수님, 제가요 베드로처럼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예요. 예수님, 제가 가서 베드로처럼 가서 증인이 될게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으면 좋겠어. 친구들,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신 말씀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야.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야.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야고보처럼, 안드레처럼 너희도 나의 부활을 증거하거라.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자원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 하나님,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주님의 증인이 될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이 될게요. 오늘부터 제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제가 예수님을 증거할게요. 라는 삶을 살기를 축복해. 그래서 온 나라가, 온 세상이 가득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승리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할게요.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릴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따라가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베드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예배를 드려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꼭 예배 드리고 영상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시고 말씀 챈트 암송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코로나 요즘에 다시 또 유행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안전 꼭 지켜서 건강하게 또 한 주간을 보내기를 축복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볼 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있어요. 안녕.